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자기가 잘생긴 줄 알죠? 예의상 인사로 한 건데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 예. 이런 인사가 늘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더욱 충만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죄악과 세상과 나의 정욕을 이기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 다른 동물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미약하고 사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개미는 홍수를 미리 알고 높은 곳으로 피신한다고 합니다. 거미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미리 알고 그렇게 거미줄을 쳐서 먹이 활동을 하죠. 쥐는 지진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리 느끼지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각종 사고와 재난과 천재지변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처럼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참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중요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하고 그리고 파사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한 덕분에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고레스 왕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그토록 허락해 줬고 또 놀랍게도 바벨론이 빼앗아갔던 성전의 기물과 또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재들을 지원해 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전 공사는 시작이 되었지만 머릿돌을 놓고 수많은 방해로 말미암아 14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고 점점 그들의 머릿속에 성전 건축의 꿈과 사명이 잊혀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느 날 하나님은 이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고 당신의 뜻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8가지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에 해당됩니다. 2절에 보면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스가랴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한 다음에 호기심이 발동해서 천사에게 그것이 무엇이냐고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6절 7절에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놀라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갑자기 큰 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큰 산이 뭘까요? 큰 산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작하고 지금까지 힘써왔던 성벽 재건공사, 성전 건축 이런 공사가 방해를 받아 중단된 사태, 이것을 바로 큰 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큰 산과 같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등등 우리가 넘어서야 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큰 산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벽공사와 성전 건축공사가 시작하고 머릿돌만 놓고 그들은 중단되었을까요? 첫째로 그 공사에서 소외되었던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고관들에게 뇌물을 써서
파사왕에게 상소를 올렸는데 그것은 유태인이 파사왕을 대적하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다라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그런 모략,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는 파사왕은 공사 중리를 명령하게 되었고, 그래서 공사는 간단하게 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부적인 문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나태와 불평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수많은 불평을 이제 수룹바벨 총독에게 쏟아내죠. 당장 먹을 것도 없는데 성전 건축이라니,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그들은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불평하고 저들은 자기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만 매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런 큰 산을 만났을까요? 시작은 야무지게 시작했는데 왜 이런 엄청난 산을 만났을까요? 또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이렇게 큰 산 같은 문제가 자주 몰려올까요? 그것은 세상 만사가 인간의 생각이 먹은 대로 인간의 힘으로 슬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생생하게 느끼고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큰 산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몰려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팔자타령하고 내 운명이네 하고 또 체념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큰 산을 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어떤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막 소름을 느끼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이웃과 함께 간증하면서 나누고 막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큰 산이 우리들에게 이루는 놀라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교회 나가게 해달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교회는 나가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섬기고 막 서비스도 잘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막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보, 이번 주일에 꼭 한번 교회 나갑시다. 그러니까 또 이제 얼른 대답을 안 해요. 앞으로는 내가 교회 나가자는 말 2번 안 하고 절대로 안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교회 나가자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죽은 사람 소원도 줄어드는데 산 사람 소원도 들어주지 생각하고 알았어 그러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게 됐어요. 얼마나 기회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 이번에 목사님이 설교 잘 하셔가지고 그것이 영적으로 탁 맞아떨어져가지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해주십시오. 다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주일 어떤 설교를 하나 하고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주보를 미리 알아봤어요. 그랬더니요, 창세기 5장이었는데 내용을 펴보니까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누가 몇 년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우리 남편이 이름도 이상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년 언제 몇 살에 자식 낳고 몇 살에 죽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느냐 생각하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약속한 거니까 계속 기도를 합니다. 옆에 앉아서 남편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처음에 남편이요 이렇게 별로 관심 없이 듣더니요 나중에는 탁 두 손을 모으게 되더니 나중에는 얼굴이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예배를 딱 끝나고는 아내의 손을 딱 잡더니 여보 나도 이제 시간 되면 교회 나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양반이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남편한테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느냐고. 그러니까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죽었단 말이 한 번도 아니고 계속 죽었더라 하니까 이 죽음의 문제가 얼마나 자기에게 다가오는지 자기가 갑자기 나도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나도 죽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존재가 아니라 나도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은 괜히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히려 이 남편에게 가장 맞는 성경 구절과 귀한 말씀으로 예수를 믿도록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괜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괜히 걱정.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 이렇게 놀랍게 열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은 모든 조건과 환경이 완벽해서 이것은 된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꼬이고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떤 일들은요, 야, 이것이 되겠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모든 것이 연합하여가지고 합력하여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환경과 조건이 완벽해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하고 말지만, 환경과 조건이 많이 열악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일수록 그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 혼자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사 삼손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신인으로 태어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능력을 받아가지고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순식간에 해치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여인에게 빠져 정욕에 빠져서 그는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의 곁을 떠나버리자 삼손은 너무나도 무능력한 존재가 되어서 두 눈알이 다 빠져버리고 쇠사슬에 묶여져 가지고 연자 맷돌이나 돌리는 참으로 무능하고 비참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도의 가장 무서운 비극은 신앙생활하다가 성령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목회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욕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 많고 권세가 높고 지식이 많아도 성령이 떠나버리는 순간 그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과 함께 동역하시고, 신인동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아무나 누구나 붙들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셔서 그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본의 뇌과학자 에코노모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 에코노모 박사가 의하면 사람의 뇌는 두께가 약 3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두께가 이것을 돌돌돌돌 말아져 있는데 이것을 쫙 피면은 약 신문지 한 장 정도 크기에 이제 뇌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뇌 안에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36억 5,300만 개의 엄청난 뇌신경세포가 쫙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포예요. 그 뇌신경의 세포들이 뉴런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쫙 정보를 교환하면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정을 전달하고 그 모든 것을 해나가는 거예요. 이 뇌는 얼마나 신비한 동물인지 독일의 천재 문학가인 작가 괴테는 평생 0.4%의 뇌밖에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99.6%는 쓰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 다음에 근대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상대성의 원리를 발표했던 아인슈타인도요, 조금 더 사용했어요. 0.6%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4%는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럼 이 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뇌를 1% 이상 사용한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에요. 그런 엄청난 잠재 능력이 뇌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비하고 놀라운 뇌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구상의 바닷물은요, 지구 전체의 물의 97%를 차지하고 인간이 농업용수나 산업용수나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은 약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담수가. 그래서 인류 전체가 약 지금 70억 명이 넘는데 인류 전체가 마음껏 사용해도 바닷물은요 거의 줄어들지 않아요. 그렇게 바닷물은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도 바닷물처럼 인류 전체가 계속해서 사용해도 거의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기능을 가진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그 가전제품들 코드 뽑아버리고 전기가 그 안에 공급되지 않으면 그 순간은 플라스틱 덩어리, 쇳덩어리에 불과하는 것이에요. 엄청난 지식과 엄청난 기술과 그 가공할 만한 그 재능을, 기술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런 한낱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의미 없는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 그는 주님 앞에 야무지게 신앙을 고백했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위대한 제자였지만 성령을 아직 체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워가지고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했지만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자 모든 두려움이 그에게 사라졌으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님은, 너희가 죽은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루에 3,000명을 회개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하자 두려움이 없었으며 기쁨과 감사로 충만했으며 사람들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비와 나방의 겉모양은 얼른 보기에는 대단히 비슷합니다. 그러나 나비는 뭔가 상당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방은 별로 여유가 없습니다. 나비는 주로 해가 떠 있는 낮에 활동하지만 나방은 주로 밤에만 활동합니다. 나비는 상당히 우아하게 아름답게 날아다니지만 나방은 뭔가 모르게 좀 추하고 제멋대로 촉삭거리면서 날아다닙니다. 나비는 유연해서 쉽게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를 않지만 나방은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에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태워져 죽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비는 햇볕을 받아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가 있고 아름답고 날아다니지만 밤에 활동하는 나방은 햇볕을 받지 못해서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힘있고 아름답게 여유있게 살아갈 수 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혼자서만 자기 힘으로만 발버둥 치다가 안되면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실패자로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자 원수들의 방해는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그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자 강서편 총독과 그 일당을 동원하여 파사의 다리오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큰 공사를 하길래 내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묻자 선왕께서 허락하셨다고 대답합니다. 폐하,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자세히 살피셔서 왕의 위엄을 세우소서. 그래서 다리오 왕은 궁중에 있는 창고에 들어가서 선왕의 조서와 교서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결국은 선왕이 내린 조서를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이런 답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에스라 6장 6절 이하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유대인의 성전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 오히려 왕이 거둔 세금에서 경비를 지원하여 지체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제사장이 원하는 대로 공급하라. 제사를 드릴 때마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그들이 기도하게 하라.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은 마땅히 처단할 것이며 그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 완전히 역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원수들의 방해는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큰 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든 문제 때문에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함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사 큰 산은 평지가 되었고 원수들의 방해는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다리오 왕 6년에 저 유명한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되어 성전 봉헌식을 올리게 되었고 유월절도 아울러 함께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방해하던 모든 원수들은 다 물러갔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물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일을 이루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명한 앤드류 머레이는 한순간도 성령의 내주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상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충만히 내주하셔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권능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산적한 모든 문제들을 능히 해결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산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의 큰 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큰 산은 바로 당면한 성전 건축이 아니겠습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는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하고 싶습니다. 큰 산아 너는 무엇이냐? 어려운 성전 건축이 아니냐? 너는 어려운 성전 건축, 너는 기도하는 우리 앞에 평지가 될 것이다. 기도하는 우리 앞에 아무 문제도 아닐 것이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될 것이다. 너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든 그런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특별히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작은 헌신, 작은 충성, 작은 헌금, 작은 것들 우리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것들이 이소성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는 역사는 여러분 인간이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을 굳게 의지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모아서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기적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고 그는 쩍쩍 갈라진 땅을 보면서 헐떡거리며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보면서 그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비를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가 열심히 기도하자 동쪽 하늘에서 작은 구름 하나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사완이 뭐가 오르느냐? 예,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마침내 그 구름은 점점 큰 먹구름이 돼가지고 비가, 엄청난 장대비가 그 땅에 쏟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같은 가능성이 있거든,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거든,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 일에 도전하고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축복의 장대비가 여러분의 인생 앞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으로 함께 하심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 충만을 늘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쉬지 말고 늘 기도하셔서 기도의 양을 충분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로 내가 잘못 살아왔고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온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로 무장하고, 그래서 힘차게 복음을 전파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 돌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